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부활하면 다 같이 부활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날에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이왕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이 땅에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대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대가 뭐냐면,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기도 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율법이 지켜야 될 율법이 32,500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은커녕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32,500가지의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있나니? 없어.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그 사람을 의롭다, 의인이 되는데 32,500가지 율법을 다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만 받아요.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가 쭉 있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치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한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이 땅에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 은혜의 시대는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율법을 나는 다 행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죠. 그러니까는 나는 행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가리켜 무슨 시대? 지금 여러분들 은혜의 시대에 살아요? 율법의 시대에 살아요? 은혜의 시대에 살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복을 받는데, 우리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게 은혜의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말해.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냥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 치러.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시대예요. 내가 언제 따라하라 그랬어요. 나 혼자 하는 얘기야.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게 이게 왜 되지도 않는 걸 갖다 놨어, 이거? 이것도 안 되는 거 갖다 놓고. 어째 이게 펜을 갖다 좀 확인들을 좀 하지, 이걸
되지도 않는 것들만 잔뜩 갖다 놨어 그래. 자, 이 은혜의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를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하염없이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시대가 언제까지 이 은혜의 시대가 가느냐?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딱 채워지는 요때까지만 은혜의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뭐가 와요?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대가 하염없이 그냥 마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딱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딱 끝이 나고 세상은 뭐가 되느냐?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맞고 하나님의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이 온단 말이야. 그럼 이 14만 4천이 뭐냐?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입맞은 자의 수. 그래요.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때 주님께서 다 재림하셔서 이제 은혜의 시대는 딱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인데 그럼 이 14만 4천이 모든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입맞은 자가 몇 명? 14만 4천이 되면 이제 세상은 딱 끝이 난단 말이야. 요때까지만 은혜의 시대가 지속되는 거지 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천지 같은 이단 집단들은 그 14만 4천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몰라요. 자, 한번 성경 잘 들어. 오늘 잘 듣고 그런 말에 좀 제발 좀 속지 좀 말아요.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이제 먼저 자,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찾기 전에 그냥 먼저 7장부터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잘 표시해 놓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한 자가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9절로 가세요. 자, 각 지파에서 이렇게 이제 1만 2천씩 인침을 받아서 14만 4천이. 자,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인침받은 자가 몇 명?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대가 계속되다가 이 14만 4천이 딱 숫자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세상에 종말이 온단 말이야.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의 종말,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근데 이 14만 4천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총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입맞은 자, 그래서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 되면 그분 세상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딱 정해. 하나님의 시계야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 딱 되면 요때 이제 뭐를 시작한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나님 그걸 딱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14만 4천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아 구원받는 동안 이방인들은 몇 명이 구원을 받아요? 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 자, 9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아 구원받는 동안에 이방인들 중에 몇 명이, 그렇죠, 셀 수 없는 충만한 무리,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는 충만한 자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 구원을 받아서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보세요. 자,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누구 중에 14만 4천?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고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채워지는 동안 이방인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는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는다. 이거 그동안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자가 14만 숫자.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거기 보니까는 자, 즉 임하는 자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해야지 말라. 땅이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아직까지 해야지 말라. 그 14만 4천이 딱 끝나면 마지막에 온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마치 자명종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항상 자명종을 새벽 4시에다 딱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자명종 소리가 따르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발딱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몸 닦고 이빨 닦고 그 다음에 머리 감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그 다음에 교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나에게 자명종 시간이 있어요. 자명종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세상을 딱 심판하고 세상에 정말 더 이상 이제 구원에 받지 못해요. 은혜의 시대가 딱 마감이 되는, 은혜의 시대가 딱 마감이 되고 이제 구원이 딱 끝이 나는 그 종말의 때가 딱 있는데 그때가 그 하나님의 자명종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그것으로서 끝! 더 이상 은혜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빨리 채워지는 게 좋아요? 늦게 채워지는 게 좋아요? 빨리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이방인들은 줄어요. 맞아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이미 정해졌어. 이건 딱 14만 4천 내가 숫자가 딱 정해져.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서 빨리 14만 4천이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게 할 것 같아요? 늦게 받아들이게 할 것 같아요? 늦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또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1장. 자, 요한계시록 7장은 딱 표시해 두시고, 이게 로마서 11장. 이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단 집단들이 이 14만 4천이라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국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자,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거기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자, 바로 이스라엘의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입 맞을 때까지 이방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한 숫자가 이제 그동안에 이방인들의 중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기 뭐라 그랬어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따라합시다. 완악하게 하리라. 완악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원수되게 한다. 거기 28절에 보면 이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복음에 대해서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지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뭐냐면 율법의 시대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이 은혜의 시대로 들어오지를 않고 지금도 그들은 뭘 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율법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였듯이 복음에는 그들이 완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절간에 있는 스님들을 전도하는 게 더 빨라요.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완악해, 이상하게 예수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근데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나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의 수가 들어올 때까지 더러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해서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숫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 숫자가 딱 채워지면은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종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구원 못 받고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종말의 때가 바로 오기 때문에 예수 바로 재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건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빨리 채워지지 아니하고 천천히 채워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한 100년에 한 명이나 예수 믿을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채워졌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어쩌면 요새 자꾸 좀 이스라엘들이 복음이 들어가요. 자, 이스라엘에게. 지금 베닌 같은 유대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아주 이스라엘 성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복음이 들어가지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4만 3천 몇 명? 900 몇 명? 90 그러면 이제 몇 명만 채워주면 돼요? 10명만 채워주면 세상은 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4만 3,990명까지 됐는지 아니면 14만 3,999명까지 돼가지고 요 한 명만 딱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 하고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종말이 가까울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말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라.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이 찔지고 완악한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게 되면 연하여지면 누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자, 무화과 나무는 어느 나라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뭇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악해. 그 무화과 나뭇잎이 지금 찔지고 완악하고 거칠어. 왜? 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완악하단 말이에요. 이파리가 지금 찔기단 말이에요.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파리가 어떻게 되냐? 점점 연하해지네. 그들이 뭘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파리가 완악했던 이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연하여지는 것을 보거든 누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인자가 드디어 문 앞에 이르러서 가까이 온 줄 알아.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그 완악하고 찔긴 이파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연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인정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성령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 중에요, 목사가 막 생겨나고 성령 운동이 아직 일어나고 유대인들 중에 몇천 명씩 모이는 유대인 교회가 지금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14만 명하고도 3,990명이 됐는데 어떤 한 사람만이 지금 여기 헬라필 때 가다가 예수 내 구주하고 그가 성령을 딱 바라봐 인침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이요. 이게 지금 자명종이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대.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14만 4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는 것을 하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 이루어 셀 수 없는 충만한 자의 수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우둔하게 돼버린다. 이거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둔하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 우둔하게 되느냐? 따라 복음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복음을 원수로 여길 정도로 우둔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천히 채워지는 동안에 하나님 그 동안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있단 말이야. 막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거의 다 충만한 자의 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를 믿으면서 14만 4천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순간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표적, 선생님 종말의 때, 선생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 세상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베댄다. 그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지면 인자가 이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은 끝나고 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보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본단 말이야.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그들이 지겹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동안에 벌써 이방인들은 충만한 주의 숫자에 가까이 와줬어요. 이제 과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생짜들입니다. 생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나 안 받아들인지 몰라요. 정말 생짜죠. 그런 생짜들이 없습니다. 제가 오직하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차라리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가서 전도하느니 누구에게 하는 게 빠르다고?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 전도하는 게 더 빨라요. 그 정도로 그들은 받지 아니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더 많은 수가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긍휼을 입은 것이 된다. 뭐가 된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옛날에 율법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음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네. 왜? 이스라엘이 빨리 순종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숫자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이건 긍휼이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또 그 로마서 11장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으며, 그들이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곳에 가두어져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곳에 다 우리는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많이 받고, 우리가 이제는 이 충만한 자의 숫자가 들어오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뭇잎이 연해져서 그들이 순종하게 14만 4천이 구원함을 받음으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택한 14만 4천과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충만한 자의 수가 다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공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율법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동안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 뭐냐? 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공평하시다. 그래서 공평하시다 이거. 자, 이미 때는 정해져 있어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차는 그때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한 대로 심판해야 할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14만 4천의 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나무나 수풀이나 어느 것도 해하지 마라.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세상에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종말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때는 정해져서 그때가 언제냐? 14만 4천이 채워지는 그때라 그러냐. 이런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입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요? 인침을. 지금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인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자,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서,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아까 찾아보려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만, 아니, 요한계시록 14만 입에 붙었네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인침을 하는데 그 이마에 뭐가 쓰여졌다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자,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를 말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죠? 이 이스라엘 중에 바로 그 구원함을 받은 자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채워지는 동안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 우리들은 인침을 받아야 돼. 뭐에 인침을 받느냐?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인침 받는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 걸 말하는 거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동안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이로 셀 수 없는 충만한 자들 인침을 받는데, 무슨 인침 받는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인침 받는다. 그래, 성령으로. 그동안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침 받는 자가 누구냐? 그냥 교회 나오는 자들이 인침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인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교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신자가 있어요. 목사는 교인이나 신자나 그거지. 아니야,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도. 뭐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교인이나 성도나 똑같죠? 아니야, 달라요. 나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중인이 있어요. 그 중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제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제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사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도. 자,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러면 교인은 뭐가 교인? 누가 교인이냐? 말 그대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뭐라고요?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석가를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종교 하나씩은 다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종교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교인. 그러니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들 중에 종교인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없네. 그건 종교인. 그 다음에 신자가 뭐냐면, 믿을 신자를 떠서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믿을 신자, 믿음을 가지고,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이걸 신자라 그래, 신자.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 그 다음에 성도가 있어요, 성도. 이 성도는 뭐냐? 이 성도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믿으면 다 성령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제자들이 저 사마리아나 고린도나 또 에베소에 내려갔을 때 보니까는 한 예를 들어 에베소에 안 내려갔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아볼로가 구원의 도를 전파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다만 요한의 세례밖에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그 에베소 교회에 내려가지고 바울이 제자들이 막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에 믿기는 믿었지만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신자예요, 신자.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믿어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여러분들 성도가 되었으면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성령 받아, 여러분 다 성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 그 다음에 이 증인이 뭐냐, 증인. 내가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를 갖다 증거한다는 말이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성령을 받고 누구를 전파한다?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증인. 따라합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 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를 성령 받았으면 그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어줘라? 증인이 되어달라.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가서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성령을 받다 성령을 누리기만 하지 그 성령으로 예수를 나가서 전파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에서 증인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면 성도에서 그 다음에 증인의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증인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 그러면 뭐가 제자냐?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를 양육해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 세워놔요. 한마디로 뭘 삼아요? 제자 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만 보면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양육한단 말이에요. 양육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 제자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중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얘기 아니라 자기가 먼저 뭐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은 또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었으면 증인에서 제자가로 승급하길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제자 삼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라 그랬으면 제자 삼아야지. 왜 제자 안 삼아요? 자기 하나로 끝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나와 같은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고 모든 분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제자 삼아야 돼? 안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사도가 뭐냐? 사도가 뭐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성령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우고 그 다음에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12제자. 이런 이들을 갖다 사도라고 하죠. 또 바울도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의 중이 되었다. 직접 주님께서 딱 불러가지고 사도.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도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라 그러고, 사도 요한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라 그러죠.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그를 딱 불러가지고 너는 일을 해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불렀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겁나는 말이에요, 사실은. 요새 이단들이 지들이 사도라고 막 떠들어대죠. 그냥 그들 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교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신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성령 받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는 어디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첫째 부활.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이들은 언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 가서도 이러면 다 첫째 부활에 동시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주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은 입맞은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부르는 일반 신자들과 구약의 교인들은 나중에 다음에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임하는 성도들은 다 어디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년을 기다린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백보좌에 딱 앉아서서 이제 드디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그때 드디어 부활에 그때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빰빠라빰빰하고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중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중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호련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거고, 저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낙원에서 그 영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거예요. 그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대로 그냥 잠든 상태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천년 동안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천년 동안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그대로 잠자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둘째 부활에 가서 그때 비로소 부활에 참여하고 심판대 앞에 그때 가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인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인이라고 하는 말이 도장인자예요. 무슨 인자요?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그래서 도장을 확,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것 할 때 뭘 찍어요? 도장을 꽉 찍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큰 목장에서 소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다른 목장의 소나 말들끼리 막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혼돈이 되니까 우리 목장의 말들은 그냥 인두를 빨갛게 인두를 다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새기죠. 뭐 가자를 새기든지 나자를 새기든지 K자를 새기든지 글자를 딱 새겨가지고 시뻘겋게 달군 인두를 가지고 말 군댕이를 치고 찢어버려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표시는 인두 자국은 지워져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확실하게 표시가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은 확실하게 표가 나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이 안 받은 사람이 표가 안 나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눈에는 표가 확 나요. 그렇게 도장을 꽉 찍어놨다니까. 표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내가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 강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이제 호련히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보내게 돼요. 그 천년 왕국. 그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그리고 정말 천년 왕국.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싹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다 저거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살지 못하더라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자,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활한 사람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아니, 두 번째 부활할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쫙 공주로 들림받아서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 뭐냐? 이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다 해서 아버지께 바치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때 가서 또 부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활은 그렇게 세 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 부활, 첫째 부활, 예수의 첫 열매 부활. 두 번째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나의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더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첫째. 어디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땅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저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이 지구 말고 다른 별에서 왕노릇 하려는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그 첫째 부활에도 상급이 다 달라요. 성도의 상급이 다르고 주인의 상급이 다르고 제자의 상급이 다르고 사도의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큰 상급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14만 4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정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 이단 집단들이 사용하는 게, 그 신천지 이단 집단들에 가면 그들은 12지파로 나누었어요. 아주 12지파, 뭐 레이 지파장, 그 다음에 뭐 이사갈 지파장, 납달리 지파장, 12지파로 딱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만 2천씩 딱딱 그렇게, 1만 2천씩 딱딱 그렇게, 2만 2천씩 딱딱 그렇게,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만이 어디에서 가느냐? 어디에 들어가?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몰라도 지독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오직에 구원을 못 하시길래 세상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20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겨우 14만 4천만 구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인침받는 동안에 이방인들은 얼마가 구원받아요?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큰 무리, 충만한 자의 수가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자명종이라면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겠다고. 그래서 택하기는 누가 먼저 택함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14만 4천을 갖다 하나님 먼저 택하시고 이 숫자를 하나님 먼저 택하셨으니, 그러니까 뭐라 택함으로는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러나 부르심에는 누가 먼저라? 이방인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택한 거 14만 4천이 먼저 택했지만, 그러나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구원. 그래서 택함으로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앞선 겁니다. 14만 4천 이스라엘에 이제 입맞은 자의 숫자 14, 예수 이름으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고, 이건 하나님의 정한 숫자고, 이들을 완악하게 하고 이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그동안에 그 시간이 많이 지연되므로 누가?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신비고, 이것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집단들이 14만 4천 나와서 우리 그 교회에 오면은, 우리 집단에 오면은,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14만 4천에 그러니까 무조건 뭘로 하면 돼요? 대답을 여기 신천지 있구나. 뭘로 알면 돼요? 이단 집단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14만 4천 이용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도 마시고 듣거들랑 즉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그들은 마귀 취급을 해도 돼요. 이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달라요. 그들은 모르지만은 영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접촉도 하지 말고 아주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아주 그들은 완전히 접촉도 하지 말고 아주 바로 띄어내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에는 저는 이단 집단들이 전혀 발을 딛지 못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자기를 갖다가 육신으로 임한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 그런 교주를 갖다 믿는, 그렇게 성경을 모릅니까? 보혜사가 어떤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이거는 성경을 조금만 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성경 원문 같은 거 갖다 비교해 보더라도 그대로 다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신천지 이단 집단들에 대해서 나온 거 보세요. 기독교와 한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고 원문에 하고 맞지도 않는 소리를 자기들이 지어낸 소리 한 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망신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쏘가 넘어갑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모르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